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목사님 도저히 바빠서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힘들다. 예전에 100만 원 벌 때에는 11조 10만 원 하는 게 너무너무 쉬웠는데 요즘 한 달에 1억을 벌다가 보니까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시험 들 것 같다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성도의 손을 꼭 잡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이 너무 사업이 잘 되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일감을 다 거두어 가셔서 꼭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100만 원 벌 때 11조 10만 원 하는 거는 너무 쉬웠는데 매달 1억을 버니까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시험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만 딱 벌게 해주셔서 11조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가짜인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감이 많은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주가 되어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득이 적을 때에 11조 하는 게 참 쉬웠다면 여러분, 소득이 많아졌을 때에 많은 11조를 하고 많이 가정에 남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통로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남을 아프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난할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돈을 좀 벌면 거만해집니다. 배우지 못했을 때에는 참 낮은 자의 모습을 가졌는데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게 되고 배움의 자리를 어느 정도 가지면 아주 교만해져요. 출세하고 성공하면 인격을 잃어버리고 아나무인의 삶이 되는 것 우리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좀 덜 배우고 좀 덜 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인격을 가진 자가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분이 위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자기와 함께할 제자 수천 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악용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쟤는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목사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요? 저 사람은 차라리 그냥 집사로 있을 때가 더 좋아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칭송받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오죽하면 왕이 되라고 얘기할 때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겸비함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다윗이 인기가 더 좋으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아들하고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다. 그냥 범부로 있었다면, 농사꾼으로 있었다면, 좀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출세하고 성공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은 영위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자기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자기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삶의 비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거죠. 아무나 왕이 되나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아무나 목사가 되고 아무나 장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축복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기 자신에게 비참함의 모습으로 찾아온 악함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냐? 앉아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넘어지느냐? 서 있는 사람, 잘된 사람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악의 병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겸손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겸양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학위를 하나 받거나 아니면 사업이 성공하거나 좀 출세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축복의 자리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저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버닌나예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첩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두 사람 다 정상적인 가정의 정상적인 아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행복한 삶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행복한 가정에 차이가 찾아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 버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았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아예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에 차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버닌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은 열지 아니하시고 버닌나의 태의 문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버닌나에게는 많은 자녀를 주셨고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데, 한나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면 성경적 해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축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에게는 축복하고 축복하지 아니할 자에게는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고 버닌나에게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 내용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움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 그 내용은 다른데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잘 되어져 있고 어떤 가정에는 모든 식구들이 건강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성경은 왜 그랬는지는 말씀하지 않는데 축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버닌나는 축복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에게 자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버닌나가 다른 사람이 받지 않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한나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버닌나가 날마다 한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가, 가진 자가, 더 누리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괴롭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 못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저는 진짜 박자 감각이 진짜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5박자를 어디까지 빼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는데도 3박자 했는지 4박자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가끔씩 틀리면 비웃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좀 잘하는 것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버닌나가 참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늘 괴롭혔다는 거예요. 너 없지 자식, 너 없지 돈, 너 배우지 못했지, 너 가난하지, 너 못생겼지 라고 매번 그를 괴롭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리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멸시하니까.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적수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를 날마다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식음을 전폐할 만큼, 조금 생각을 바깥으로 빼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죠? 그런 경우가 없지요.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목에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남편의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으면 목에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마음의 산소망이 끊어진 것을 남편이 알면 목에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울면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그 마음의 괴로움과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괴롭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버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격분시킴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괴로워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날마다 통곡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추수감사 주일날, 부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남편의 차에 누가 타고 있느냐, 아내와 시어머니가 타고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내 뛰어내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 올 때에 하루는 며느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남편의 아내가 여보 나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가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한나는 울고 있습니다. 버닌나는 그걸 보면서 더 조롱합니다. 너는 박복해서 자녀가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 안 하시는 걸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엘가나의 마음도 절망 가운데로 빠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마음의 편안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버닌나입니다. 남편의 마음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님인지 동서인지는 모르지만 한나의 슬픔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죠. 자기는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엘가나가 버닌나에게는 하나를 주고 한나에게는 제물로 드릴 분깃을 2개나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하므로, 그러니까 한나는 자녀는 없었지만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엘가나가 볼 때에 한나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저 버닌나는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하나를 괴롭히니까 엘가나의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은 한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어찌하여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어찌하여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드라마에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어찌하여예요. 네가 슬프냐? 나도 슬프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들 없다고 뭐 그렇게 슬퍼할 것이 있느냐.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마.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나는 부족하지만 남편의 사랑도 받고 따뜻한 말로 위로도 받고, 그리고 엘가나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힘을 입어서 한나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슬픔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던지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노라.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졌노라.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모자람이, 나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졌노라.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이 아들이 얼마나 잘 자랐느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 역사상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본인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부자인 여러분이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여러분이 그 지식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제물도 하나밖에 받지 못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성경 말씀에 이 사건 이후로 버닌나의 이름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라졌고 역사상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풍성함을 가졌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졌는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그가 감당한 사역도 말씀 속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나는 정말 결핍이 많았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슬픔과 서러움과 고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자연의 순리라면 얼마든지 얻어야 할 그런 자녀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모습을 가지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2배나 받았습니다. 본인 나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남편의 위로의 말과 사랑의 고백을 한나는 다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신앙의 경험을 하고 은혜의 체험을 얻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한나가 만약에 자녀가 많았고 돈이 많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기 자신에게 연약함이 없었으면 울며 불며 통곡하며 제사장이 너 미쳤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 한나가 적수가 버닌나예요. 한나가 괴로워한 이유가 버닌나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것으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 아들과 2딸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얻은 것이 아니라 5명의 자녀를 다시 얻을 수가 있었어요. 버닌나는 있는 것으로 남을 괴롭혔고 한나는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5명의 자녀를 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누구도 버닌나의 이름은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있네요. 한나의 이름은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축복의 이름이 한나인 거예요. 기도의 이름이 한나인 것입니다. 기적의 이름이 한나인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한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축복의 이름으로 회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딱 3가지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타인을 아프게 하는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누리는 것으로, 말과 행동으로, 어떤 때는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 축복으로 남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찬양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왜? 은사가 다르니까, 달란트가 다르니까. 나는 받아 누리고 있는 자요, 곁에 있는 자는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의 마음에 너무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저는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힘이 나요. 설교를 7번 할 때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입만 안 아프나? 어째 그래 맨날 아프나? 입은 살아있지?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입이 아프나? 말로 똑바로 못하노? 그냥 이렇게 말해라. 여보, 내 배 아파요. 그러고 아파라. 제가 정말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언제? 신혼 초에. 저는 건강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축복이 남의 마음을 후벼 파는 저주의 도구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남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을 아프게 해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거든요. 본인 나가 한나에게 와서 형님, 아니면 동서, 나는 자녀가 많은데 네 자녀가 없지, 한 명만 데리고 가라. 또 아니면 우리 두가 다 함께 이 자녀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서 같이 키우자. 울 때도 같이 울고 웃을 때도 같이 웃고 우리 남편이 행복한 게 우리의 기쁨 아니가. 그러니까 형님, 아니면 동서, 우리 같이 키우자. 그러든지 형님, 동서,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나는 자녀가 많은데 형님은 자녀가 없으니까, 동서는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줄게요. 이랬으면 저는 정말 자신합니다. 본인 나가 더 크게 쓰임 받았을 것이다. 본인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 나는 이 축복을 남 아프게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 나에게 더 이상 축복을 안 해주신 겁니다. 왜? 자녀도 많은데 돈도 많다. 자녀도 많은데 인물도 좋다. 자녀도 많은데 공부도 잘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거니까.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그 돈 가지고 그 자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축복을 안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가 난다고요. 우리 알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이런 말도 압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한 말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 거죠. 왜? 주면 그것 가지고 또 남을 괴롭히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받은 은혜로 남을 괴롭힘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결핍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여기 있을 때에 담대한 것 같죠? 여러분, 항상 쓸 때마다 떨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서서 기도하면 그냥 적어봐서 하지만 여러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권사님들 가운데 수요일날 저기 앉아서 적어봐서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 나의 연약성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담대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기형도입니다. 그 사람의 시집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시 여러분도 알 건데요. 질투는 나의 힘, 또 아니면 빈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성도라면 결핍은 나의 힘, 부족함은 나의 힘.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